순간순간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아주 냉철한 선택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보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20장 16절에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이 자기의 일상, 가족의 일상,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대단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타인은 낯선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낯선 자, 23절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낯선 사람인데 이 외인, 외국인을 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낯선 자,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볼모 잡힐 정도로의 보증을 쓴다. 그럼 누가 봐도 말릴 겁니다. 아이, 그러지 말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증을 쓰겠냐. 우리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서의 이 모습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거는 이미 복음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 이방인들과 통혼했고 그래서 자녀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거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결국은 좋지 못한, 끝까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교훈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살면서 진정한 이웃으로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빌려주고 받을 건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뭐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부탁을 했겠죠. 그때 줄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건 줘도 못 받는 거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그 정도에서만 딱 주고, 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정도 내가 좀 감당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준 거고,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걸 혹시 못 갚아도 부담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준대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나중에 잘 됐는데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면 또 어떻게 가져와요 또. 그렇게 오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괜찮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어려울 때 제가 주변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어려울 때 이렇게 보면 일이 기가 막히게 풀려나가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매일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서 그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바른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의 문제는 우리가 좀 아주 내 일상이 여기 걸려 있다. 가족의 일상이 여기 걸려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제 이제 동료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나가면은 뭐 자기 주머니에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야, 우리는 언제 저거 돈 벌어도 10억을 구하나? 근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그 정도 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한다 그러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에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면 보증서 가지고 옆에서 같이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친하게 해서 결국은 보증을 섰는데 자기가 가진 거 다 없애고 그거 가게 다 처분하고 그리고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택시를 이제 그것도 일용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처지까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야, 그 보증이 그만큼 위험한구나.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오늘 보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단순한 보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포괄적으로 모든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나 일이든
어떤 것이든 깊은 사고와 주변 상황에 대해 확고한 이해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들 모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려 깊은 말들, 행동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TV 보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10년의 선택이,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네. 아주 잊혀지지 않는 이 경고인데, 그래서 이제 뭘 살려고 하면 집에 이제 무슨 뭐 가전제품 이렇게 파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AS가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에는 그게 뭐 물건만 좋은 거 사면 됐지 무슨 AS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 의식이 막 확 바뀌었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때 AS를 손쉽게 받는 제품을 구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물품 하나 구입할 때도 정확한 계산, 평가에 근거해서 구매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구입해야 될 물건의 어떤 품질, 그 이상이죠. 뭐 특성, 뭐 AS, 뭐 꼼꼼히 따집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질 좋은 제품, 그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삶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단지 생활에 조금 유익을 주는 것을 구할 때도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가전제품 가서 보고 오고 조금 더 싸게 살려고 또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사고 막 그럽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 행동입니다. 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주일날에 이제 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짚고 집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말의 결과를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그럼 그 금년에 열매 맺는 복은 뭡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그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뭡니까?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그럼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핸들입니다.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내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내고요. 불신앙은 불신앙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내가 누리고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 싫어도 심은 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은요 부메랑입니다.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랬습니까? 양약이 되는 말, 모르페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양약이 되는 말을 자꾸 써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하고 추한 것이도 됩니다. 그래서 초이스, 그러니까 냉철해야 된다는 선택은 얼음처럼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스가 들어가 있는 이 선택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결정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행동, 이 말을 기초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리의 말 행동을 어떻게 함부로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고 생각 없이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돌아온다고 보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그 결과를 내가 안아야 되니까. 그럼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농사를 한 3년 저기 있으면서 저 보니까요. 심은 대로 나더라니까요. 안 심은 거야 나무는 신기합니다. 뭐가 나냐면요. 풀이 나요. 안 심었는데. 제발 좀 안 났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나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거 외에는 심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심은 게 제대로 열매가 안 되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뭘 잘못된 건가 싶고
뭐가 문제지 막 그러고 막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안 크지서부터 해가지고 입이 왜 이 모양이지? 예? 그리고 또 잘 크면 또요 어느 걸 잘라줘야 돼 그럽니다. 그래야 어떻게 잘 크지 열매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 이 아름다운 삶은요 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구가 계속 강조되는 것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그래 맞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죠? 거기서부터 뭐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죠?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감춰져 있는 생명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에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끔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진지한 거예요. 삶에 진지함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말한 대로 다 들어주실 거니까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 그럼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14절 보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 여기 축복하면 나는 그 메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인사한다는 말입니다. 인사한다. 원래는 이렇게 통용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인사하다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에게 인사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거 인사가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른 아침에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른 아침은 아직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나 막 잠에서 깨어난 시간을 의미하고요. 분주하게 들여다가 일해야 될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누군가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축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나친 행동이에요. 지나친 행동. 만약 인사한다면 괜찮겠지만 근데 큰 소리로 인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럴 겁니다. 그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보란 듯이 그죠? 그거는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만날 일도 없고 이때 축복한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축복은 진심이 내재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만 인격적인 자세로 그를 존중하는 자세와 더불어 전달돼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축복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소리를 떠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들으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타인들을 의식한 것을 암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의에서 어긋난 것이고 가식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아첨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거 마치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벨립스에게 지나칠 정도로 아첨의 말을 했던 더둘로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양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칭찬에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침서부터 웬 날벼락이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러고 있지? 이게 좋은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심이 없는 말, 진정성이 결여된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채워져 있어도 상대에 대한 축복, 칭찬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심지어 듣기 싫고 짜증스러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상대를 높여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실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고 도리어 해가 됩니다. 솔로몬 역시 이것을 직시하고 오늘 말씀에서 아첨의 말, 부적절한 칭찬의 말을 경계하고 그런 마음에도 없는 축복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진심. 저분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심이구나. 묻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손만 잡아도, 아니 먼 곳에서 눈 인사만 해도 저분이 나에게 대한 존중의 태도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직역하면 그에게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근데 이게 원문에는 그에게라는 로라는 단어 들어갔는데 한글 개혁성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생략돼 있습니다. 여기 그에게 원어 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누구를 의식한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저주로 여겨질 것이냐, 듣는 이가 저주로 여길 것이냐, 말하는 이에게 저주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메이놀드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호성, 누군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런 표현들은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이건 의도성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축복받은 사람이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저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서 이것을 모호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은 결코 어떻게 해요? 거짓되게 축복한 자에게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놀드의 말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보면 알거든요. 이게 진짜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으로 그냥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후배 이렇게 만나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밥 한 번 먹어, 한 20년 됐는데 아직 밥 한 번 먹어를요. 그 다음에 만나는데 또 만나고 헤어질 때 되면 뭐라고, 나중에 한번 밥 한 번 먹어. 그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20년 됐는데 아직도 만나면은 나중에 밥 한 번 먹으려고 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저하고 이제 밥 먹자 그러면요, 날짜를 잡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 먹을까요?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날짜 잡아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아주 집요하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밥, 제가 사든 어떻게 됐든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싫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가식적이거든요. 그냥 제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일 조심하는 말이 그겁니다. 밥 한 번 먹자는 소리를 제가 제일 조심합니다. 왜냐면 먹자고 얘기하면 먹어야죠, 사람이. 그래야 사람이 뭐 어떤 말이 있으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이 정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메이놀드 말대로 이걸 아주 모호하게 한 것은 이런 거짓되게 축복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진짜 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게 해도 되고 찾아가서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타인을 높여주고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가는 건 역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언어의 말대로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언사는 주님의 이름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주일날 얘기한 대로 사도 요한은 그죠? 그죠? AD 90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근데 이 기록할 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에 30년 전에 기도하고 순교한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기도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30년 후에는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가 이미 기도할 때 어떻게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달라졌다는 겁니다. 본질,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구하는 그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말은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콩이 저게 이게 볼 때 저거 메주가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 해요? 저거 메주야 그러면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왜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니까, 신실한 사람이니까 이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웃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입만 그렇습니까? 속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진실이 결연된 칭찬, 축복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솔하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축복, 격려, 위로,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뱉어야 될 말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삶도 말한 것도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가요? 어떠냐? 좋은 평판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삶의 평안함으로 그 순간의 바른 선택이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을 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이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 선택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삼고 일원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면서 또 그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중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속에 늘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